경건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정적인 면이나 소극적인 면은 경건 훈련에 가깝고 경건한 생활, 경건이라고 하면은 동적이거나 적극적인 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방송되는, 재현되는 상태를 경건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 주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이신 것, 그것이 경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가만히 혼자 앉아서 말씀만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건한 삶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에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속에서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자세, 그것을 실제적인 경건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쉽게 이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적용을 하면 사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방송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없겠지요. 이런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용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단한 노력과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경건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건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생활 속에서 내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목회자였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흩어진 교회의 순례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다녀보면서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회가 이러면 편하는구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많은 것을 회고하면서 쓴 서신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 서신을 쓰고 난 뒤에 회람해서 교회들에게 돌린 서신이 야고보 서신이기도 하죠. 노년에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목회 일선에서 있는 일을 회고하면서 쓴 것이 야고보 서신인데, 그 속에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경건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회자 야고보, 일선에서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목사님 야고보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경건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경건에 실패한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목사님 야고보가 두루두루 목회를 하면서 난 뒤에 교회가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요 말에 대해서, 3장에서도 1장에도 말에 대해서, 3장에도 말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말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말이다 라는 사실을 목회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난 뒤에 쓴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경건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제 경험이 아니라 목사 야고보의 경험입니다. 특히나 함부로, 성격대로 함부로 내뱉는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말로서 인간관계를 맺고 말로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신앙도 말로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된 신앙을 신앙 고백이라 말하지요. 찬양도 말로 합니다. 저주도 말로 합니다. 감사도 말로 표현하지요. 불평도 말로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미래도 자신이 내뱉은 말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앞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책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대로 40년 광야의 혹독한 생활을 그들 스스로 자초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생활이고 말이 그 사람의 미래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9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서 들으랍니다. 많은 곳에서 들으랍니다. 말은 신중하게 하랍니다. 한 곳말만 듣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랍니다. 말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하랍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가장 먼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해서 교회에 덕이 될까? 이 말을 해서 내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할 때 우리 형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것이 경건 훈련의 시작이랍니다. 말에 있어서 경건이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과장된 말, 선동하는 말, 남의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은 경건과 거리가 아주 먼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도 무익한 말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되신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헛말을 쏟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수표를 쏟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지키셨습니다. 숙제검사를 내주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서 무익한 말에 대해서 숙제검사를 하실 겁니다. 그 말을 해서 네 이웃의 상처를 받았는가 아느냐? 그 말을 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꼭 물으십니다. 그것이 신문을 받으리니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잠잠하게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 적어 놓으셨다가 숙제검사 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입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입술입니다. 특히나 흥분한 상태에서 화가 났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의 혀는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쏟아낸 말들이 자기의 경건을 다 탕진해버리고 마는 거죠. 1년 내내 기도로 경건을 쌓아올리고 1년 내내 말씀으로 경건을 쌓아올렸는데 화 한판 나서 말을 버릇없이 확 쏟아냈다. 그 모든 경건이 숲으로 다 돌아가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립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구약 잠언에도 말. 우리 예수님도 말.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말. 왜 그래 많이 강조하겠습니까? 해도 모자라는 것이 말에 대한 조심이고 설교를 해도 잘 안 고쳐지더라 이 말이죠. 인격은 말이고 신앙이 말인데도 알면서도 안 고쳐집니다. 성질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말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야고보 목사님에 의해서 정리하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혀를 붙들 수 있는 것이고 화가 났을 때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30년의 예수를 믿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수백 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별 가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에게 잘 대하고 구제하는 것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처참한 형편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할 때 그 사람은 받고 난 뒤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요? 안타까워서 갚을 길 없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경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이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이 은혜 다 어떻게 갚을까요? 당황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빼다 닮은 사람이 되갚을 것 없는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킨다,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일상성 속에 빠져서 살지 마라, 그 말씀이죠.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가 늘 긴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세상의 부정한 것에서 순전함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합니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은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것을 존귀함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오만한 것을 잘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를 문화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무사안일주의와 일시적인 쾌락을 복지라고 가르칩니다.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출세라고 말하게 만들죠. 그런데 교회는 한술 더 떠서 그것을 축복이라 포장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온 세계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세계 각지에서 신학교로 한국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성장 동력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동력은 경건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세계 어느 데도 없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말씀 사경회 때 수백만 명이 3박 4일 동안 확 자리를 메우면서 했던 부흥사경회, 비가 와도 여의도 광장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순수함,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지켜내려고 애쓰던 순수한 신앙이 성장의 동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여질 곳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방법, 성장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하는 방법, 큰 교회를 짓는 방법, 수많은 사람을 모아들이는 방법, 변질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장을 보러 올 때 본질은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돌아가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맛을 보여줄 수 없고 맛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무미건조한 세상의 맛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키는 경건입니다. 경건한 생활로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